할렐루야. 오늘도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한 하루가 될지어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니라. 큰 무리도 제사장의 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믿음에 순종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시대의 부흥이죠. 개척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부흥이다. 개척 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열심히 씨를 심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씨를 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개척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부흥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열심히 농부가 씨를 심어서 가꾸고 가을의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플러스가 되는 것. 인간의 노력이 이제 중요하다. 개척시대에 그렇게 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의가 뭐냐? 두 번째 부흥의 정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은사들에 접촉을 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3,000명, 5,000명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야 부흥운동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은사 사역을 통해서 부흥의 열매가 맺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체험한 부흥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체험한 부흥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부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에 성령님이 100% 일하셔가지고, 앞서 일하셔가지고 성령님이 100% 사역을 하실 때 나는 성령님을 따라만 가면 된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더라. 성령님이 부흥을 100% 일으키시더라.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연속되고 지속되고 성령님이 100% 역사하셔서 부흥의 열매를 성령님이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본인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체험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은 자기가 체험하는 부흥은 세 번째더라. 성령님의 충만함이 지속되고 연속되고 성령님이 부흥의 열매를 100% 만들어내는 것이 부흥이더라. 이렇게 본인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6장 7절을 통하여 우리 7가지 부흥에 대해서 7차원 부흥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자, 첫 번째. 부흥이 무엇인가? 7차원 부흥. 첫 번째. 부흥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개인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요, 옥토. 자, 개인의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돼서, 옥토가 되어가지고, 플러스 말씀의 씨앗, 플러스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게 말씀이 자라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옥토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은 맹철의 영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것처럼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받은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옥토가 되야 되는, 개인의 마음이 이제 옥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부흥의 시작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자라난다는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부흥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각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다. 말씀이 자라난다는 것은 개인의 영혼 속에서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각자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부흥이다.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개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다.
자, 세 번째 부흥이 무엇이냐? 세 번째, 속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다. 속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다. 영혼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면은 영혼이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에 순종하니라 했어요. 자, 믿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레마 신앙이다. 레마 신앙. 각자의 영혼이 레마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다. 레마 신앙. 말씀을 어디로 믿습니까? 영혼이 믿습니다. 그죠? 말씀은 속 사람이 믿는 거라. 말씀의 씨앗은 속 사람 속에 떨어지는 거라.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다. 몸으로 행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그것이 레마 신앙이죠. 그래서 각자가 레마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 자라난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네 가지가 뭡니까? 개인 부흥이다 이 말. 개인 부흥. 공동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 부흥의 기초를 통하여 공동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각자 개인이 영적으로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 거라.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개인 부흥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삼중 근원이 개인적으로 열려야 된다. 삼중 근원이 자기 속에서 열려야 된다. 삼중 근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우상을 뿌리 뽑아냅니다. 우상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바로 뭐가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계시가 내 영혼 속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7차원 계시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열리게 되면은 기쁨의 근원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근원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열리게 되면은 기쁨의 뿌리가 깊어지죠. 기도의 근원이 열리게 되면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요.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되면은 감사의 뿌리가 깊어져서 기쁨의 열매와 기도 응답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개인이 맺음으로써 공동체의 부흥에 바로 꽃이 피게 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부흥이라는 것은 곧 말씀의 씨앗이 바로 내 손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다. 자, 말씀의 씨앗이 내 손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 말이죠. 말씀의 씨앗 중에서 어떤 씨앗입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치료되리라, 나으리라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이제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손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바로 사도행전 5장 12절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물이 들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서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의 씨앗이 내 손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바로 치료되는 이적과 기적이 내 손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많은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5장 14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럼 실제로 내 손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에게 주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의 씨앗이 내 손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내 손에 누가 임재하신다? 주님의 손이 임재하시어서 내 손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밀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니까 말씀의 열매가 손을 얹은즉 바로 치료되리라 는 말씀의 씨앗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내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의 손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기도하기를 마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치병이 치료가 될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손이 그 불치병자에게 임해 가지고 내 손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해서 일곱 번째 부흥이란 뭐냐? 부흥이란 재정이 증가하고 재정 증가 분배 사역이 이제 배가 되는 것이 부흥이다. 재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배하는 사역이 이제 배가 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분배해주는 사역이 증가하는 부흥의 역사가 더 가속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화폐와 물질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자, 일곱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 충만을 받는 거라. 은혜 충만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은혜 화폐를 받는 거라. 은혜 화폐. 은혜 화폐는 하늘로부터 온 화폐라. 그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화폐를 받으니까 땅에 있는 물질의 화폐를 뭡니까? 너무 감사하여 그 사도들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교환이 있는 교환. 막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거다. 영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화폐와 뭡니까? 은혜 화폐와 또 감사 화폐죠. 감사 화폐. 은혜 화폐와 감사 화폐와 물질 화폐를 교환하는 겁니다. 왜? 은혜 화폐가 물질 화폐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화폐가 물질 화폐보다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더 가치 있는 화폐죠. 그러죠? 그래서 이 큰 가치를 받으니까 물질 화폐를 아낌없이 은혜를 준 사도들에게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 때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주로 뭘 했다?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구제 사역.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제 사역 했습니까? 바로 자, 어떤 사람?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34절에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자,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자, 그래서 32절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공동으로서 공유 경제를 공유할 정도로 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를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공유했느냐 하면은 교회에 온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를 구제했어요. 구제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면은 부자 교회에서 경제를 이제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를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구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구제 활동을 잘한다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이렇게 헌금을 이제 풍성하게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모델로 삼아라.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어떤 은혜입니까? 2절입니다. 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자, 보세요. 기쁨의 근원이 열렸죠. 자, 기쁨의 근원이 열리니까 고난의 큰 시련을 바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쁨의 근원이 열리게 되니까 기쁨 충만하여 고난의 큰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 충만히 열리고 기쁨의 근원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근원이 열렸죠.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되니까 그들이 뭡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너그러운 헌금을 넘치도록 헌금 생활을 하는 거라. 이는 바로 감사의 근원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이 열리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너그러운 헌금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헌금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드리게 되니까 고린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다른 교회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그 감사의 근원이 열려가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고 너그러운 큰 경제를 계속적으로 헌금을 들여서 바로 너희들이 그 경제를 가지고 다른 가난한 교회를 구제하고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풍성한 헌금의 은혜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9절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네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지고 네 가지의 우리가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믿지 않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가난 악순환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바로 에베소서 3장 8절이 적용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을 이야기한다 했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외워놔야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목적으로 나에게 바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게 되면은 겸손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겸손의 은혜를 받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의 계시가 열려가지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면은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 계시가 열려요, 닫혀요? 안 열립니다. 그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부요의 근원이거든. 부요의 근원. 부요의 근원이 닫혀버리게 되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가난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불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야 가난 악순환이 경험될 뿐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믿는 자에게 적용합니다. 믿는 자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들이 뭡니까? 겸손. 믿는 자가 겸손한 거죠. 자,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가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근원이 뭡니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의 계시가 열려가지고 가난 악순환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믿는 자에게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가 이제 더 깊은 회개 속에서 주님의 바로 가시멜리오한 쓰신 예수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죠. 가시멜리오한 가시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피를 머리에 만난 머리와 가슴에 만납니다. 배에도 만나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잠언 14장 24절에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된다.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되는 세 번째로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요의 가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부요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하다. 네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네 번째로 해석합니다. 자, 해석하면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가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부유의 왕관을 쓰게 되죠. 부유의 왕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부요 사역을 하셔야 된다. 네 번째, 부요 사역을 하셔야 돼. 이 부요 사역을 하신다는 건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부요의 왕관을 쓸 수 있도록 사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역을 해 주시려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자, 그의 부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어 주기 위해 그의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어 주시려고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사역을 하셔야 된다.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됩니까? 바로 가난한 자가 가시가 있어. 가시에 찔려 가난한 거야. 그러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가시가 있어서 찔려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스스로 뽑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가시를 뽑아가지고 내 머리에 가시 왕관을 써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자, 이게 이제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지금 우리 자녀가 대학 학비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그 학비를, 그 가시를 내가 뽑아주는 거야. 학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월세를 못 내고 있다. 그 월세를 이제 기도해보고 내가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월세가 못 내는 가시를 내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역 자체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가난해서 해방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가난해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근원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물질을 가시를 뽑아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손에 피가 묻는 거야. 내가 힘들어. 내가 내 경제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요의 왕관이 더 기름 부음이 나에게는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부요의 통치권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면은 물질 갱년권이 점점 강대해지는 거야. 나에게 가시를 뽑는 사역을 하는 나에게 물질을 갱년하는 갱년권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물질을 갱년할 수 있는 갱년의 건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모델로 삼아서 사역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네 가지로 해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가 뭡니까? 재정이 증가하고 재정이 확장되고 그 재정을 분배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다. 그래서 부흥은, 개인 부흥은 몇 차원이다? 7차원 부흥이 바로 개인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공동체의 부흥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기 자신이 먼저 부흥을 하라 말입니다. 개인의 부흥이 공동체 부흥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각자가 7차원 부흥 운동 속에 들어가시어서 공동체 부흥의 뿌리를 내려가시고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